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제 욥기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끝나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 32장부터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므로 대답을 그칩니다. 이때 젊은이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며, 둘째로 세 친구가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면서도 정작 욥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해 하나님을 정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는 자신이 나이가 어려 어른들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동안 침묵하며 기다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가 깨달은 바를 선포합니다. 그는 세 친구의 지혜가 욥을 꺾지 못했음을 꼬집으며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친구들이 말문이 막혀 낙담한 모습을 보며 자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엘리후는 앞선 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로 보입니다. 그는 기계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주장했던 앞선 세 친구와는 달리 좀 더 젊고 역동적인 변증을 시작합니다. 욥기 3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말을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욥과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위엄처럼 욥을 두렵게 하거나 누르지 않을 것이니 대등하게 법정식 변론을 해보자라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의 과오를 집어냅니다. 엘리후는 이에 대해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고 단호히 책망하며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느냐고 욥을 다그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그분에 대해 변론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이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앞선 세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을 죄에 대한 사법적 형벌로만 보았지만 엘리후는 고난을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징계로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3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귀를 열라며 욥의 발언들을 다시 법정에 고발합니다. 욥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음에도 화살로 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비방하기를 물먹듯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냐며 욥이 말하는 방식이 악한 일을 한 자들과 동료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느니라. 엘리후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만 생각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면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찌 정의를 미워하겠으며 왕들이나 고관들의 민낯을 보지 않으시고 보좌를 가난한 자보다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방을 감찰하시기에 악인이 숨을 수 있는 흑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오래 끌 필요도 없이 가차없이 악인을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욥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더하여 손뼉을 치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책망합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앞선 세 친구들보다 나은 것이었지만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은 우주적 대쟁투의 대원칙으로서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명제를 수호하기 위해 그러므로 고난받는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지한 자라는 무리한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인간의 논리와 변증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참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지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잊지 않도록 주가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